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파랑색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믹담, 미크담. 원어로는 미크담 레 다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크담이란 말은 뭐냐면 조각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새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돌판과 같은 데에다가 그 돌에다가 능히 이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압박을 낼 수 있는 철필, 금강석 철필이란 표현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글자를 새겨 넣으면 그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새겨 넣은 것처럼, 아예 조각되어진 것처럼 절대 지워지면 안 되는 어떤 시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미크담이란 말이 황금이라는 말 뜻이기도 해서 이것을 황금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미크담에 나오는 이 말 가운데 이 대속하다, 속죄하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속의 시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교훈적인 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돌에다가 철필로 하나하나 새겨 넣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교훈이 되는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8절에서 11절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메시아 예언 시편으로 그래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 어떤 결단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할 때 이 하나님은, 제가 이제 시편에서 많이 그 얘기 하죠. 예를 들어 당장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명은,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마치 본명처럼, 본명. 그래서 진짜 친한 관계에서만 밝혀지는 자신의 이 어떤 실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할 때,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언약을, 약속을 맺을 땐 실명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실명을 쓰게 되고, 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이름이 최초로 밝혀진 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나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다고 해라, 히브리의 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의 실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때의 실명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란 말이 그래서 대단한 무슨 뜻이라기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어떤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에 오픈하는 당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여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랑 당신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잖아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공식적인 어떤 신명입니다. 공식적인 칭호.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칭호라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굉장히 공식적인 칭호임과 동시에 엘이라는 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어삭은 우리 엘리라는 표현이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 엘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저는 이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상하게 꼭 싸워요. 그쵸?
그 인지 생각하면 그 공깃돌 같은 거, 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돌 갖고 네가 손에 닿았는데 안 닿았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정말 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길 땐 상관이 없는데 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원조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집으로 도망가지 않나요? 집으로 막 도망가요. 그럼 걔들이 또 그 돌멩이 뭐가 그게 하나가 뭐라고 나를 이기겠다고 우리 집까지 쫓아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엉덩이가 빠지듯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대문을 걸어 잠그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엄마 엄마 엄마,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고상하죠. 오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이어서 도무지 내가 이 일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받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 다급하면서도 아주 긴박하게 그 마치 초를 다투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는 이름이 이곳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전능자이시기에, 나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시기에, 절대자이시기에,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자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지금 나는 절대자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 보통 길 가다 넘어지면 뭐라 그러죠? 주여. 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상하게 주여 아버지가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평소엔 그렇게 엄마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도 안 하면서 뭐라 그러냐, 엄마야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급하고 어떻게 긴박하고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무슨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이것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3에서 25절 제사장의 축도문에 보면 처음에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셔마르란 뜻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내가 못 나가도록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맹수나 적군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의 울타리를 쳐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 맹수의 위협과도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 하나님 나를 셔마르 해주소서, 지켜주소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보호하소서 이 표현에도 또 여전히 셔마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울타리를 쳐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한다는 뜻은 내가 왜 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앞부분에 오히려 다루고 있는데, 내가 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셔마르 하시기 때문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더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8절에서 17절에 다윗 언약이란 특별 이 언약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일종의 계약문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문인데, 다윗이 이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의 이 셔마르를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 당신께서 치신 안전한 가시 울타리 속으로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하러 울면서 와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나의 이 도우실 분이라는, 돕는 자요 지키시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다윗도 그런 이름을 부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줄 거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수많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어상은 난 이미 피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피해 있지롱.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니까,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여기에는 다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다시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는 전 우주의 신입니다. 전 우주의 재판관이요, 창조주요, 초월자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기도 그거 사진 올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신인 동령 동선론적인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서 들으실까요? 어디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친하면은 몸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카톡에 올린 그림이 의미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그러면서 이러고 들으실까요?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당신도 우리가 이만큼 숙인 만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그 각도만큼 그거보다 더 가까이. 그래서 제 카톡 그림을 꼭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은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명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일 때 주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을 이 아도나이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주권자로서 내가 살고 죽는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 그런 거에 일단 돈이 많아야 되겠죠. 또 몸이 약할 때는 뭐가 더,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건강이 필요하고, 그죠? 다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할 때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다 있는데 또 내 직분이 조금 너무 미천해. 그럼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복이라고 할 땐 보통 복을 바라크라는 말로 그냥 복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은 원어상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만큼 나한테 좋은 분은 없으세요, 이런 뜻이. 하나님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분은 안 계세요. 친절한 분은 안 계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만큼 나한테 친절하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아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밖에 내겐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그래서 나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알아차리셨으면 그러고 마시나요? 일단 하나님이 접수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리신 이 결과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헤아리시고 계산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아유 난 그런 걸 원한 게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손바닥을 100번 치고도 남을 정도로 딱딱 맞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다. 성도들이 그럼 하늘에도 있을까요? 계십니다. 우리 엄마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도 성도였잖아요. 제 아빠도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땅에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땐 이 성도라는 표현 가운데 거룩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할 성. 그래서 르크도심 이렇게 말해서 카도시라는 말이 들어가. 이거는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땅 위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원래 속해 있는 자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도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것과 같이 우리가 마치 미국으로 여행 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린 나그네로 온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예, 육체적으로는 뭐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또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죄악된 행동들, 나쁜 버릇들,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평가를 갖고 있냐? 너희들은 참으로 나에게 존귀한 자들이다. 무조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의 자격은 이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닌 신앙적 관점에서의 기준으로서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연발했던 감탄사가 있습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원어상을 보면 들판에다 그냥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없어졌어도 99마리가 지금 더 중요하니까 얘들부터 우리에 잘 넣어놓고 시간 되면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풍습으로 따지면 목자가 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일꾼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맡겨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갔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만큼 한 영혼을 정말 천하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한 목자의 어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인데 왜 그러냐 할 때 이들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볼 때는 그래요 별로 재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학식도 없는 것 같아요. 재물도 훌륭치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성과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토부라는데 보시기 좋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데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인데 이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또한 그 성도들 중에 하나로 살고 싶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왕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이 다윗은 난 지금 왕으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세상 가운데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별 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이 왕관도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다. 나 이 왕관도 기꺼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 나는 그것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 다 없애고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그러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가득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도 막상 정말 가난해도 되겠어요? 그럼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우리 이 마음 아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야, 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 했더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고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 안에는 다른 신들의 뒤를 재빨리 쫓아간다는 뜻으로 뭐냐면 평소에는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갑자기 평소에 그죠? 예수 믿는 척 하던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갑자기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평소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그래서 누구 말대로 그때가 돼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나 하나님이 그리워. 하나님 보고 싶어. 나 가서 여기가 울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래. 그죠? 이런 마음이라면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그런 이들이 뭐예요? 빨리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러 달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 난 그런 짓 않겠다. 나는 설령 조 앞에서 제 아무리 그럴듯한 해답을 나한테 제공해 준다고 해도 나는 누구에게 달려가겠다.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괴로움이 더하대요. 자, 점을 치러 예를 들어 갔다고 쳐요. 점 한 번도 안 봐보셨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그죠? 그렇게 많이 점들을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점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하나님처럼 침묵한다든지 그죠? 응은 있는데 답이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하면 우리 그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뭘 해요? 응답을 해요. 반드시. 되든 안 되든 짜가든 진짜든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딱딱 맞춘대. 저기 가면 딱딱 맞춘대. 뭘 맞춰? 7월에 물 조심하라는 게 뭐가 그게 무슨 대단한 점괘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뭐 당신 남편이 바람 핀다고요? 솔직히 갱년기가 되고 권태기가 되면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걸 딱딱 맞춘대 세상에.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잠깐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내 영이 그 안에서 고통을 해요. 온전한 이 나의 이 보호자에게 나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사실은 영적 괴로움이 점점점 증가해서 이게 해결되기보다는 더한 무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피의 전제라는 뜻은 참 무서운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이교도들의 제사에서는 동물이라 사람의 피를 실제로 썼대요. 제단에 사람의 피도 제단에 쏟아붓거나 또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불에 태우는 등 이런 소름 끼치는 사악한 일들을 신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주 행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심청이 그죠? 또 뭐 있어요? 꼭 어떤 동네엔 큰 굴이 있는데 거기 이무기가 살잖아요. 그 이무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 처녀 그죠? 아니 동물 이 무슨 이런 미물 주제에 무슨 처녀를 지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를 쏟았어요. 근데 지금 그 동굴을 메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일 없죠? 이만큼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왔죠.
그 고대 근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니까 신은 피를 좋아해요. 미는 뭐를 좋아해가 아니라 신은 피를 좋아한다는 이런 미신적인 관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피를 쏟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빨간색 피는 신의 진노를 달램과 동시에 자신들의 허물을 가린다고 생각했대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럴듯한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대의 종교 혼합주의로 불리는 수많은 어떤 이런 불신앙적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손 이렇게 보고 손금 우리끼리 많이 봤죠? 뭐 수명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살기는 어지간히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죠? 막 그랬고 뭐 여기로 올라가면 무슨 재물운이 있다나 어쨌다나 전 생각이 나요. 여기 손을 이렇게 꽉 눌러서 알이 2개 나오면 큰 거 나오면 아들 2에 딸 하나 뭐 이런 거 우리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재미였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에게 이런 작은 꼬투리라도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어찌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행동이고 피의 전제를 드리는 행동과 같아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 중에 장명, 자기 귀한 손주 낳았다고 장명하러 돈 주러 가고 또 궁합 보고 사주 보고 날짜 택일하고 그죠?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아이고 이거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신문에 있는 그 유명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또 아우 화초 저 금전수인가 뭔 그 맞죠? 금전수? 예, 돈 모양처럼 생겨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금전수 막 집에다가 심어놓으면 많이 돈이 쏟아질까요? 우리 중엔 은근히 아우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따져. 여러분 오히려 누가 돈 잘 들어온다고 금전수 가져오면 비싼 값에 땡땡 마켓 맞나? 그 주황색 마켓 그런 데다 파세요. 그런 걸로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암암리에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종교적 혼탁이 됩니다. 다윗이 나는 그런 거 일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없어지고 관계도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무슨 내용을 하냐면 여호와를 유일 신으로 신앙하는 자는 이런 현재적 복락을 누린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뭐 소득 산업 거의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할당량 특히 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으로 한 지파에게만 내가 너의 기업이니 다른 기업을 땅을 안 주겠다고 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죠? 그 레위 지파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다윗은 어디 지파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왜 갑자기 레위 지파가 했던 말을 자기가 할 때 사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듯이 나 그럴랜다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편법을 쓰거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막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해서 부유한 거 누리고 싶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가난하더라도 나 순수한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뭐 지키신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샤마르 가시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유목사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광야 그죠? 광야는 얼마나 수많은 승냥이들이나 이런 야생 이 동물들이 득식을 해요. 그곳에 사실은 양떼를 이렇게 놓으면 걔네들이 수시로 와서 잡아먹죠. 뭐 우리 시골도 당장 그죠? 충주 그 언니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닭들을 쪽제비에 와갖고 똑똑똑 잡아먹고 막 땅에다 감추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더 하죠. 이 일이나 늑대들이 득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은 이 가시 울타리를 쳐서 걔들이 이 범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이 분깃, 응?
나에게 주신 어떤 산업, 소득을 나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에 우환이 끓으면 그 돈 다 쏟아져 나가죠. 줄줄 새 나가지요. 제 아무리 벌었어도 우환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술술 나가요. 누가 병 들어봐요. 그렇죠? 무슨 뜻하지 않은 사고 나봐요. 그거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비록 소득은 크지 않은데 하나님이 셔마를 하셔요. 가시울타를 탁 쳐서 우환으로 술술 새나가는 걸 막아주셔요. A가 앞에 거 얘기해요. B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해요. 많이 걷었는데 뒤로 술술 나가는 게 좋으세요? 그런 분은 오른쪽. 난 조금 걷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좋아. 왼쪽. 빨리 둘 중에 하나 손 드세요. 빨리. 예, 아멘. 저도 이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체험을 해봤고 이럴 거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적게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샤마를 하시면 하나님이 가시울타를 쳐서 모든 우환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물리치시고 근심을 물리치시면 비록 적은 소득이라도 우리에게 좋게. 그러니 너무 많은 것 못 얻었다고 울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 후원하는 한 기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야, 걔네가 눈앞에서 뺏기는 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다 채워준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당당하게 눈으로 볼 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네 그 애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상도덕을 지키면서 영업해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상도덕 지키면서 영업하래요. 손해 안 보게 한대요. 걔네 상도덕 안 지키고 했던 거 다 거품이래요. 예, 적게 걷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까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서러워하지 말래요. 제가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과 선포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사실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꼭 이 예루살렘이냐 할 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다윗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 돌보심 등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충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살 만큼 충분하게 돈 벌고 있어요. 빨리 손 들어 보세요. 저도 못 들잖아요. 늘 부족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자족하는 이에겐 부족이 사실은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 자족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일단 충분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래,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올해 아니면 내년, 정 내 세대가 아니면 내 자녀의 세대라도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라는 건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서 송축하재? 엎드려서 경배하재요. 자, 하나님이 혼내신다라는 것은 괜히 우리처럼 감정에 겨워갖고 옆집 또우리 엄마 보니까 괜히 막 배가 아파서 집에 가갖고 우리 애들 때려잡는 그런 훈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계에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선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그 훈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남이 자녀가 잘못했으면 막 혼낼 수 있어요? 못 혼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근데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혼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혼내요? 잘 되라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놈 했으면 어머, 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새끼라는 뜻이구나 하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은 뭐예요? 하루 일을 마친 시간이죠. 그래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하루 일을 마치고 나는 성찰할 때마다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밤은 이 영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이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계획을
나는 확인받습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줘야 은혜롭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넘쳐야 은혜가 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과 같이 고통스럽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참아내면서 견디는 자에게 임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훈계의 메시지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고요.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늘 나의 오른쪽은 어떤 능력, 어떤 의로움, 권력, 권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내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보통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느니 뭐 휘하고 바람이 불었느니 그런 거 말고요,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이걸로 만나세요. 이걸로보다 뭐로 만나요? 이걸로 만나세요. 가슴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니까는 저기 사람처럼 심장이 뛰고 심장이 안 뛰면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해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지금 땅콩 까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내가 울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한다는 이런 인격적인 어떤 이런 교제와 실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복이 있는데 내가 무엇하러 4절처럼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고 피의 전제와 같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11절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특별히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대속을 위한 처절한 순환을 감당하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철저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거다. 요동하지 않을 거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신앙을 가진 자는 현재뿐 아니라 또 언제도 장차에도 큰 복을 누리게 될 건데, 보세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전혀 없다. 완전한 평화를 말해요. 특별히 피난처라는 말이 이 안전하다는 말에 들어있는데, 이 피난처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목민들에게는 특별히 물이 필요했고 목초지가 필요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이 그야말로 물과 목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벽한 공급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전인적으로, 그죠?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도 안전하고 행복하겠는가. 앞으로 지금은 지금대로의 어떤 불안전하고 조금은 연약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자에게는 이런 전인적인 완전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절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령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요. 살아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또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스홀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인 스홀은 없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더하여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게 아니야?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요. 이런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 이제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 생명을 염려했나요? 병을 염려했나요? 에덴에 있을 때? 아무 걱정 안 했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에덴이다. 그렇다고 이 땅에 설치된 어떤 그런 에덴은 아니지만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모든 것이 완전한 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못 찾아갔어요. 하얀 건물로 두루두루 돌아 눈앞에 보이는데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그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된 겁니다.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요. 좋아서 좋은 게 우리 그러죠. 호사다마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가 겁나죠. 너무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괜히 겁나죠. 이러다가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는 즐거움. 그래서 좋으면 계속 좋아도 되는 즐거움. 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이 그냥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히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을 말해요. 계속 반복되는 즐거움, 다양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완전한 행복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있는데, 내가 왜 이 신앙을 포기하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이것이 시편 16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시를 다윗의 신앙 고백적 결단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로 인한 특별한 기쁨과 또 그 만족감, 현실적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다윗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적 시를 또 결단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신앙 고백의 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또 고백 속에 늘 살아있어서 실제적인 고백과 결단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백은 해놓고 그것에 대한 작정이나 확신은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목숨 내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겠노라는 서원과 결단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여호와의 지키심 가운데 피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